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이 은혜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6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주 찬송 부르세. 준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네.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뿌리들을 온전한 알곡된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한없는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간구하나이다.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힘과 인내를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함을 욕심내며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족함을 깨달아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온갖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주님 앞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 알고도 모르고도 행한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시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어 답답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악한 무리들이 패배하게 하시고 죄 없는 생명이 살상되는 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에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원하오며 우리나라의 백성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화되어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번 주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식입니다. 예배 전체 순서에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는 선교회와 가정에 드린 과일로 제단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나눠드린 봉투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고요. 아동센터, 주민센터, 파출소, 주변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은 권사에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장로에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일꾼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많이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사, 또 할렐루야 찬양대, 제이폴의 찬양단,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랑방 목장 섬김이, 또 중보기도 사역, 세가조 사역, 주차 및 차량 안내, 방송팀, 교회 사무보조 등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금주 토요일은 권사 기도회로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 금주 신년도 목회 계획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겸손히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잊은 이 시대에 하나님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빚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입술로 삶으로 손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이제 이웃에게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질고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이 과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감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결단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들도 부모로부터 또 여러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이며 구약 130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바로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에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래서 살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또 안티텝신이라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안티셉틴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방부제 구실을 하고 위장 내에서 이제 이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며 소화를 돕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엔티타신이나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생체학자인 존 자웨크가 식사할 때에 감사 기도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 연구했을 때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분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켄터키 대학병원의 데이비드 스노우든 박사 연구팀이 이제 180명의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와 만족과 행복과 희망과 사랑,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그런 수녀들은 그렇지 않은 수녀들보다 7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이 시대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좋아하잖아요. 자긍하고 교만한 것,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게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뜨거운 태양 끝에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어지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를 항상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비로 내려주신다. 이런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하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에게는 더 이상 감사할 제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나의 감사 생활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의 그러한 시간, 감사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만약에라는 감사입니다. 만약에, 조건적인 감사죠. 이러한 감사는 이제 우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를 훈련시킬 때에, 감사를 배우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훈련을 시킬 때에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반복되면요,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 것이 당연하게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상 오늘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는요, 만약에 라고 하는 이 감사는 성숙하지 못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감사의 수준이 만약에 감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수준 이하,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여러분 행동들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마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하늘을 뚫을 기세였을 겁니다. 또한 그것을 인도한 모세를 향한 신뢰도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마 모세를 향한 어떤 그 지도자 신뢰도 조사, 요즘 윤 대통령의 또 신뢰도가 좀 내려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만약에 지금 홍해를 건넌 그 직후에 모세를 향한 신뢰도 조사를 하면요, 아마 99%가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모습도 잠시였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더 안쪽으로 사흘길 되는 그러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사흘길을 더 깊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퍼서 먹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도무지 마시지 못할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원망은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까지 확산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서 굶어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러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도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모습은요, 바로 조건적인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약의 감사가 왜 위태위태한 감사냐면은 만약에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참으로 이기적인 감사죠. 자기에 만족하게 되고 채워지면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얼굴을 180도 바꾸어서 차갑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요 감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권장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홍해 앞에 섰을 때였을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면서 적들을 만났을 때일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는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는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이제 인과론적인 감사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이 조건적, 만약의 감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제 호흡하면서 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참고 그 산소가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1분 이상을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마시는 그 호흡하는 그 산소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요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호흡할 힘이 없어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산소를 호흡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제 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피도 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산소 치료하는데요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다 비용이 지불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 그 돈이 지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며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나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번 주에 마신 산소비입니다,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제 황사가 일어나고 해서 햇빛이 보이지 않고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제 전혀 1년 365일 더 이상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공기도 햇빛도 우리에겐 공짜입니다. 물은 많은 곳에서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학생 때에 물을 팔더라고요. 그때는 웃었어요. 아니, 물이 천지인데 집에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물을 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물을 사서 먹잖아요. 집에 있는 수돗물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잘 먹지 못하잖아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런 물들을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수된 그런 물들을 사서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빚쟁이한테 빚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는 내가 공기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말씀 없이 주시다가 왜 갑자기 하루 공기를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마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일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날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또 감사 헌금을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해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상적으로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이러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상적인 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루 세 끼 먹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좋은 세상,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수학연계 시험을 쳤는데 대학 시험을 잘 치루어서 감사합니다. 입학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행스러운 사고를 벗어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네,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대적인 감사에는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친구가 비교했을 때에 나에게 이런 것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감사가 필요하지만,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 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내게 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내게는 주신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너 그거 없지? 나 있어 라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죠. 또한 그들 가운데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는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요 주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나는 건강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나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큰 사고 없이 그렇게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큰 불행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들, 나는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그 기도는 그 감사는 너를 높이는 행위다. 네가 네 자신을 높이는 행위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풀어낼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 속에 풀어낼 때에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 상대적인 감사보다는요 사실 일상적인 감사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상적인 은혜가요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근원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박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자기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강포와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가 굽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삶 속에 하박국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박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람대로 여러분 흘러갑니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죠. 다 잘 됩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사고치고 집을 나간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아내, 남편,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서두에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 건강이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건강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경험하는 이 삶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얼마든지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박국이 이러한 삶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박국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요, 사실 원망, 불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 불구하고의 감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고 성숙한 성도의 지표입니다. 감사 생활의 지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불구하고의 감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 바로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고 삶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1976년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습니다.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추암 3기,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요,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스탠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몇 달 후에요, 이 사람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탠리 박사 병이 나았어요? 예,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러자 이 스탠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이 병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감사죠. 그 척추암으로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아파도 감사. 또 어떤 날은 조금 또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 또 감사. 이 감사를 반복하다 보니까요, 암세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최고의 작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죠. 그분의 삶은요, 그분은 최고의 작가였지만 그분의 삶은요, 최악이었습니다. 23세 때에 폐결핵에 걸렸고 13년간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에도 직장암, 또 파킨슨스병, 결핵성 척추염, 이러한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분인데요, 그런 질고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서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질병을 통해서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 부족하고 결핍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잃는 것들은요, 사실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육신적인 것들을 잃었다고 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 유한한 것을 내어주고 무한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무한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바로 우리가 육체가 병들어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상황, 이 상황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부속 장애 재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자 미상의 시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만 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아무 재능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말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불구하고의 감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주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감사할 것이 없을 때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리고 과일을 드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지만 그 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얻게 하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만약에를 넘어서 또한 인과론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우리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감사를, 불구하고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만약의 감사를 넘어서고 주셔서 감사함을 넘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